능인선원 가정법회. 안녕하십니까. 이제 드디어 가을 한복판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9월달이 이제 쏜살같이 흘러가고 또 10월달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정말 세월은 정말 속절없이 흘러간다고 하는데 흐르는 세월 따라서 나의 삶이 얼마나 의미로운가 하는 것을 제3, 제4 그렇게 되돌아볼 그런 필요가 절실합니다. 우리가 부처님 문중에서 만나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부처님의 가르침에 합당한 삶인가? 우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법당에 오면 예불을 올리잖아요. 지심기명례, 계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직연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향기라는 거. 우리가 절에 가면 향을 태우죠. 흔히 한 자루에 향이 되어서 내 몸과 마음을 불태우겠습니다. 향은 자신이 타오르면서 아름다운 향기를 온 세상 만방에 그렇게 펼치잖아요. 우리가 절에 와서 초를 태우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대불광장에 초를 켜고 향을 켜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가 초와 향을 켜니까 너무 좀 이렇게 지저분해진다고 할까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연구 중입니다만은 초를 켜는 것도 마찬가지죠. 촛불을 켜게 되면 자기 몸을 태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광명을 선물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향을 태운다거나 초를 켠다거나 하는 것이 전부 다 뭐냐? 태우는 거거든요. 우리 스님들도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돼요? 다 돌아가시면 화장을 해요. 돌아가신 그런 시신을 장작 더미 위에다 올려놓고 스님 불 들어갑니다 하고 다 태워버립니다. 회신멸지라고 하는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를 불태워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부처님 말씀대로 영원한 광명이 그렇게 타오르고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열반에 드실 때도 말씀하였잖아요. 법의 등불이 되라. 그리고 자기 자신 불성, 우리 마음 가운데 양심이라고도 하나요? 무청정한 마음, 자등명, 스스로 마음의 등불을 밝혀라. 자기를 불태우라는 겁니다. 이런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고 물이 끓어서 수증기가 되는 것처럼 모든 만상들은 다 허공을 무대로 살고 있고 허공에서 와서 일정한 시간 지내다가 다시 허공으로 돌아가잖아요. 의식세계 가운데도 그렇거든요. 눈에 보이는 세계를 현재의식, 빙산의 일각이라고 그러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가 10분의 9나 된다잖아요. 눈에 보이는 세계를 consciousness 해가지고 의식 세계라고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물밑에 가라앉아 있는 빙산이 10분의 9가 된다는데 그걸 subconsciousness 이른바 말하면 잠재의식이라고 그러죠. 잠재의식이란 말을 찾아내 가지고 인류에게 또 다른 의식 세계를 열어 보여주신 사람이 프로이드죠. 그죠? 프로이드는 잠재의식이란 말로 완전히 히트를 쳤죠. 근데 잠재의식 빙산이라는 게 녹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요즘에 빙하가 녹는다고 난리잖아요. 녹아버리면 바다가 되잖아요. 그 바다는 뭐라고 부른 거 아니? 집단 무의식이라고 그러죠. Collective Subconsciousness.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바다라거나 땅도요. 깨지면 허공 들어갑니다. 허공은 부처님이죠. 뭐 우주 무의식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몸을 불태워야 돼요. 그래야지 다시 허공으로 돌아갑니다. 한 자루에 촛자루가 되고 한 자루에 뭐라 향이 될 때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수행해서 영혼으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영혼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당의 한 달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정진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너무나 아름답게 한 달 한 달, 1년, 2년을 정말 수행이 충만한 헌신과 희생적인 그런 인생을 살라는 의미로 그렇게 한 달의 칼렌더를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도 우리가 뭐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러시면 정말 안 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부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야말로 가장 고귀한 시간입니다. 부처님은 영원시거든요. 내가 부처님을 생각하는 그런 내 마음 가운데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부처님을 닮아가고 부처님은 지혜와 복도 구족하신 부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루 온종일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부처님 생각하세요? 염불 부처님 생각 염불이죠. 염법, 염승, 염계, 염시, 염천, 육염심이라고 하죠. 여러분이 부처님 생각하는 마음. 제가 어느 날 법당에서 신도님께 물었습니다. 이 중에서 많은 분이 오셨는데 이 중에서 뭐냐면 이 중에서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를 꿈속에서 뵈신 분들 손들어 보세요. 그랬더니 대충 다 드시는 거예요.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가 꿈속에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살아생전에 기억 같은 게 찍혀서 그런 게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뭔가 아니 내가 너희들 요즘에 주변에서 뭐 도와주고 있다는 둥. 근데 왜냐하면 엄마 아버지의 파동을 이어받고 나온 그런 존재들이 아들 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가 아들 딸들에게 이게 뭔가 파동이라는 건 공명이라고 그러죠. 파동공화에 보면 파동들은 서로 매칭이 됩니다. 공명이 되죠. 레버런스라고 하는데 공명의 법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의 파동을 이어받은 아들 딸들이니까 꿈속에 이게 스마트폰 연결되는 것처럼 꿈속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꾸만 부처님과 하나 돼 보세요. 부처님의 파동, 부처님 세계와 통하잖아요. 염불 그랬잖아요. 염법, 염승. 부처님과 하나가 되면 부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죠. 이상스럽게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는 꿈속에서 많이 뵙는데요. 이상스럽게 선몽을 받아보신 분들 보니까 선몽을 받아보신 분들은 거의 아버지 어머니 보통 사람들의 10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내 꿈은 꼭꼭 맞아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선몽이라는 게 미래가 보이는 거잖아요. 미래가 보이면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살겠죠. 어느 예능 방면의 전문가인데요. 판소리 하시는 분인데
판소리 대회를 나가게 됐대요. 근데 그 전날 몽관이 꿈을 꿨는데 돌아가신 스승이 나타나더니 오늘 같이 밥을 나눠 먹자 기분 좋은 표정으로 그러더니 그 다음날 가서 대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꿈속에 돌아가신 스승이 나타나서 좋은 꿈을 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달 내내 살면서 절의 칼렌다대로 부처님과 자꾸만 만나는 그런 마음이 될 때 여러분은 부처님의 거룩한 영험이랄까 가피를 힘입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헌신하는 마음, 나를 불태우는 마음, 한 자루의 촛자루가 되고 향이 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정말로 복 받으시는 마음이에요. 영험 가득한 마음이고 가피 가득한 마음입니다. 10월 달에는 우선 다른 것보다 10월 1일 날은 상반기 총간사회가 있습니다. 부장회의가 있고 우리 법당은 어떤 시스템 따라 움직이니까 정말로 여기 이 명단이 올라 계신 분들은 열심히 동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일 날은 기팀장 회의가 있고요. 금강에 본부장 기팀장 회의가 또 있네요. 그 다음에 10월 3일 날은 우리가 금강에 1년에 2번 있죠. 축에 정기 순례법회가 있고요. 관음제일이기도 하네요. 개천절날 관음제일. 그 다음에 이제 6일 날은 국영사 1박 2일 템플스테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월 9일 날은 신중기도 내 초하루 날인 동시에 그날 또 공부가 있는 날이기도 하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한 주일 초하루, 초파일, 보름 해가지고 16일, 23일은 약사제일 기도하고 미타제일 기도가 있습니다. 그죠? 바자회가 15일 날 또 있네요. 그리고 이제 17일 날은 화엄종찰 53 산사성지 순례법회 장항 본임사에서 했고요. 한 달 내는 특히 10월 30일 날은 공영사 사경대법회 삼천불 만불제일 대법회가 있죠. 26일 날은 지장제일 날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달 내내 부처님 전에 몸과 마음을 다하는 그런 마음이라서 부처님의 가피라는 게 작용해요.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거룩한 뜻 따라 살 때 거룩함이 내 몸과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잊지 않아야 될 게 우린 이 땅에 놀러 온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뭐 이렇게 뽀뽀하고 이렇게 하려고만 온 게 아닙니다. 우리 이 땅에 나를 불사르기 위해서 왔어요. 언젠간 썩어질 몸인데요. 우리 스님들은 내 돌아가시면서도 몸을 다 불살라 버리죠. 몸을 다 불살라 버리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습니다. 네. 중요한 게 정말로 몸과 마음을 불사르는 마음, 지심기명내죠. 헌신자의 자세죠. 제가 이제 오늘 하나 꼭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참 가슴이 아픈 일인데요. 우리 법당에 열심히 나오신 분이세요. 초기서부터 열심히 나오신 분인데 나이가 좀 드셨죠. 근데 남편이 몽고하니 돌아가셨어요. 근데 기가 막힌 게 며느리가 타종교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성당을 그렇게 열심히 법당을 그렇게 열심히 나오시는 그런 분인데 타종교를 믿는 그런 며느리가 들어오다 보니까 어떻게 됐는 거 아니? 시아버지를 타종교식으로 제사를 지내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막 싸우게 된 거죠. 그죠? 근데 아들 녀석이 뭐냐면 나는 엄마가 돌아가시더라도
타종교식으로 할 텐데 뭐 이렇게 막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 며느리 말을 듣고 다 제사를 지냈습니다. 근데 이 보살님이 기가 막힌 게 법당에 한동안 안 나오시더라고. 마음의 갈등이 크시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기가 막힌 게 어느 날 제가 전화를 드려봤더니 절 보러 하시는 말씀이 스님 절도 정말 교회식으로 해야 돼요 이러시더라고요. 그 왜 그러신데요? 그랬더니 자기가 남편이 돌아가신 다음에 참 그렇게 외롭고 쓸쓸했는데 외롭고 쓸쓸할 시간이 요즘엔 없답니다. 왜냐하면 교회 사람들이 뭐 연령회니 뭐니 해가지고 매일 그렇게 불러내서 같이 맛있는 것도 먹어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놀러도 다니고 하다 보니까 외로울 시간이 없더라는 거예요. 외로울 시간이. 그러시면서 저한테 제3, 제사 뭐라는 거 아니 스님 절도 교회식으로 해야 돼요. 절도 교회식으로 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제가 들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요. 제가 가만히 보면 능인선언도 기별 모임도 있고 가정법회 모임도 있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게 우리 사람들은 서로 어울리고 싶어 하거든요. 귀속 본능, 어디에 속하고 싶어 한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나 성당 다니는 사람은 그걸 너무 잘하는데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문화가 좀 달라서 그런지 참 이상스럽게 어울리는 걸 싫어해서 그런지 모이는 걸 참 싫어하시더라고요. 문화가 다르고 심상이 좀 다르신 것 같아요. 기별 모임도 좀 잘 하세요. 끼리끼리 도반들끼리 말이죠. 가정법회 모임도 잘 하세요. 아예 귀찮아하지 마시고요. 다 공독됩니다. 크나큰 공독됩니다. 정말로 말씀이죠.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하나 되는 마음. 그게 바로 전부 다 기별 모임, 지역별 모임 이게 다 그 중요한 거지. 날줄 시줄처럼 그 조직 짤 쪼짜 짤 찍자라는 게 그게 조직이란 말이 가로 세로 이렇게 다 모든 만상들이 다 전부 다 하나가 되려면 팀워크가 있어야 되거든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불교가 그래도 우리 능인선언은 그 훌륭하다는 다른 절보다 낫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안타까운 게 시스템이 너무 취약해요. 정말로 말씀이죠. 제가 아는 어떤 친구 하나 있는데 교회 장로인데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놀란 게 교회 이른바 말하면 교회를 짓는데 말씀이죠. 그 절에 11조 나오는 그런 그 액수를 다 산정을 해가지고 11조를 담보로 해가지고 은행융자에서 교회를 지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11조가 너무 튼튼한 어떤 담보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 성당 다니는 사람들 가만히 봐도 말씀이죠. 정말 안타까운 것이 네 그렇습니다. 절에 나오신 분들은 뭔가 헌신하는 이 신심이 취약한 거예요. 기독교를 믿거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보다 신심이 약해요. 그들은 일주일 내내 교회 가서 살잖아요. 뭐 그러라는 게 아니고 절에 다니는 사람들 말씀이죠. 뭔가 신심이 있어가지고 정말 부처님 말씀이 상구보리 하와 중생 아닙니까? 많은 중생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취약하다는 말씀이에요. 기도를 하더라도 그냥 나 홀로 기도하고 가고 말씀이죠. 나 홀로 불교. 기도 능인선님 나았다고 하긴 하지만 말씀이죠.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뭔가 우리가 하나 되는 마음, 지역별 기별 모임 같은 것도 중요하고 말씀이죠. 정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어느 날 모임에서 그런 얘기 했는데 우리 누구나가 다 미래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삽니다. 미래 언젠간 지금보다 더 나은 날들이 나에게 찾아오겠지. 근데 정말 명심하실 게 하나 있어요. 우리의 미래는 비둘기 타고 오는 게 아니라요. 내가 지금 하는 말과 생각과 행동이 씨가 됩니다. 그 씨가 자라 열매가 열리는 것처럼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가 열리고 나쁜 씨앗을 심으면 나쁜 열매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바로 불교선 씨앗을 뭐라 그러죠? 말이 씨가 된다고 합니다. 생각이 씨가 된다고 합니다. 행동이 씨가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연마하고 실천하고 내가 내 마음이 아름다우면 내 말과 생각과 행동도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 한마디 할 때 정말 아름다운 말을 그렇게 하게 되면 나의 친척, 인연, 친구, 친지, 가족들에게 좋은 그런 그 씨앗을 심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다 거두게 되죠. 주변 사람들이 다 잘 되면 나도 잘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10월 달 한 달은 정말 좋은 계절 아닙니까? 정말 좋은 계절이에요. 10월 한 달은 나의 지역별 혹은 기별 모임들, 주변에 아는 사람들 정말로 좀 더 연락하고 만나고 말이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정말 부처님의 어떤 그런 그 내 동반자가 될 수 있는 부처님의 어떤 아들로서의 어떤 자세를 돈독히 다질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시길 간절히 당부를 드립니다. 10월 달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사들이 많이 있네요. 10월 3일 날 우리 금강에 축의 정기수료회도 있고요. 9월 1일 날이 9일 날 한글날이네요.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주 중요한 건 새롭게 좀 공부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새롭게 공부를 하시는 분들 66기 공부를 자꾸만 열심히 새로워져 이제 해탈의 길 가거든요. 그러니까 10월 달은 또 행사가 많이 있는데 벌써 달력도 몇 장 남지 않았네요. 달력도 벌써 10장째 한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한 달 또 우리 열심히 정진할 걸 다짐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제가 요즘에도 자꾸만 시신들을 모십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지광이처럼 많은 시신을 모신 그런 스님들 중들도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법회 때도 말씀했어요. 정말 임종자들을 만나면요 정말 잘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굴뚝 같습니다. 네, 잘 죽는 것도 뭐라 실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잘 죽으려면 뭐라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산다는 건 뭐냐? 부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다른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부처님 말씀 연마하시고 정말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가신 가운데 여러분들의 앞날이 예비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워서 많고 많은 영혼들이 이 세상을 떠나면서 너무 쓸쓸하고 너무 괴롭고 아프고 쓰라리고 뭔가 공포에 질린 눈으로 돌아가신 그런 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죽는 것도 뭐라 잘 죽는 것도 실력이다. 이런 부처님 가르침을 잊지 마시고 열심히 정진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